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주님께로 나왔나이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심히도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저희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도르시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지금도 도우시기를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여름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 6월, 오늘도 저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다니며 지은 죄를 드릴 수밖에 없음이 드릴 수 없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탁해지고 있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거에 나서서 유권자 앞에 머리 숙일 때와 같은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모두를 아우르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호국보훈의 달, 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든 6.25 전쟁을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싸우다 산화하신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세계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앞장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과 마주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림과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되는 삶이 되는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6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양은 집사님의 아들 우혁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저희에게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그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견디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우혁 형제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된 우리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배 기원의 말씀도 호세아 6장이었는데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7절에 보면 7절을 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번성할수록 범죄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부자가 된다 해도 가난할 때보다 더욱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셔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신다 해도 내가 몸이 약할 때보다 더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사용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바닥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없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바닥이다 라고 여기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제는 그 바닥을 박차고 올라서 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위로 올라간다 해도 내가 번성한다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지금보다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번성해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번성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번성을 주셔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도 나오는데 4장 6절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합니다.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 지식은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무엇도 없다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피아노를 통한 찬양 속에서도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종교, 많은 우상을 만들었는데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바알은 우상인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애굽에서도 그렇지만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농사의 신인 풍요의 신인 바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은 농사에 있어서는 농사 짓는 자들에게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에 어떻게 할까? 이걸 잡을까요? 보낼까요? 스님들은 그냥 날려보내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때려잡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은 모세오경 속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식이 없는 것이죠. 가나안에서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지역 신으로만 인정이 된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세계관 속에는 신은 지역 신이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관할 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할 구역에 들어가면 관할 구역을 관장하는 신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목축이 아닌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도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업종도 바꿔야 됐습니다. 목축이 아닌 농사로 업종을 바꾸니 그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7절을 봅니다. 7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탄식인데 이 탄식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자, 신기합니다. 무엇이 신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번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번 번성하는 게 아니라 번성할수록 점점 더 번성합니다.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번성한다?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망하게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우상을 섬겨서 망하면 그들은 다시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데도 망하지 않고 번성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인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 이렇게 번성하는 걸 보면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 잘 되고 우상을 섬기고 직장을 가졌는데 잘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보면 역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우상이다. 우상이 지금까지 우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준 것이야. 우리 집은 우상을 섬겨서 복받은 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어. 역시 하나님은 없어. 우상을 섬겨야 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죄짓자마자 하나님이 진노했다면 이스라엘은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바로 심판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장차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참고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10절이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되는 결과를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10절에서 또 눈에 띄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정리해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은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식을 버렸던 겁니까? 지식을 버렸던 겁니다.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버렸죠. 그런데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그 지식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버렸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버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되었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잊었기 때문에?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니 무엇을 얻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니 자연스럽게 무엇도 잊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버리게 되는 거죠. 잊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가져야 될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점점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관심일 때 거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거기에 보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 생활에만 그친다면, 허울뿐인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무엇이 있을 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인가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게 되겠지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4절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 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잘못된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요. 나침반이 없는 것처럼 방향이 잘못됐는데, 목적이 잘못됐는데, 수단이 잘못됐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조차도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 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는 더 큰 데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꾸미는 영입니다. 거짓을 꾸미죠. 거짓 부흥, 거짓된 성령의 역사. 이단들이 말씀을 통해 미혹하듯 거짓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느 때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문제나 아니면 삶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은 없어. 마귀는 그렇게 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너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마귀는 그렇게 속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속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그렇게 속여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환난은 환난이 아닌 연단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닥에 있다고 여겨지면, 내가 정말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여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몸은 떠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떠난 것이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살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의 일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시대나 장소나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것은 아닌가? 바닥에서 그것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그런데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이제는 그 내려가는 국면을, 하강 침체 국면을 상승 국면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 기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잊어버린 율법을 다시 기억하고 배우고 되새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광릉내 교회 이 신앙생활이, 광릉내 교회를 통한 교회 생활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기쁨이 되고 종교 생활이 아닌 그야말로 신앙 생활이 될 것이며,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 흥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드려보는데 402장 찬송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다윗의 시를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잖아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4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아멘.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도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듯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법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원수들이 미워하는 것처럼 어느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조롱으로 여겨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결국에는 승리하며 성공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예물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일터와 직장생활, 사업장, 또 학교생활,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지켜 보하여 주옵시며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옵시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게 하시며 육신의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과 간구를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나음을 얻으며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봅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 6.25 예배로 드립니다. 목회 신방이 있으니까 일정을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위원회가 1시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원래회는 점심 후에 있고 구역장 모임이 오늘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당회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매 주일, 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겠는데 이제 오전 성경 공부반이 생깁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바이블 백신 이웅 목사님께서 강의하는 성경 공부가 1층 과관련실에서 진행되니까 원하시는 분은 목요일 오전 10시에 참석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다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중고등부만 밖에서 진행을 하는 일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진검구역과 동부 3-1 구역에서 수고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권사님과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 또 꽃꽂이를 해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축도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추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